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옛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잃은 양의 비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 이렇게 총 세 가지의 비유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재미있게도요, 잃은 양의 비유는 100분의 1이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율은 10분의 1입니다.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는, 탕자의 비유는 2분의 1입니다. 점점 더 그 가치와 이제 관계가 이제 깊어져 가는 것이 이 모습인데, 이 마지막 비유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적절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게 되죠. 그 내용이 15장 11절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둘째 아들이 요청을 하지요. 아버지의 분깃을 저에게 미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즉슨 아버지 나는 당신 없이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자기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배고픔에 이제 취하게 되니까 돼지를 치며 쥐엄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서 그렇게 배를 채우는 모습으로서 굉장히 낮은 모습, 절망적인 상태까지 내려가는 것이 바로 탕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돌이켜 생각을 하게 되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7절인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라고 돼 있어요. 자, 돌아가는 것은 같습니다. 근데 그가 돌아가는 그게 이제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품꾼으로서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다시 채용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거죠. 달리 생각하면 어떤 일말의 양심 정도는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돼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돼요. 그렇게 돌아가게
되지만 먼 거리에서 그 아들을 바라본 그 아버지의 모습은,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 달려 나오죠. 그리고 껴안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에게 말을 하죠. 다시 살아 돌아왔구나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지 마세요, 아버지. 제가 큰 죄를,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졌습니다. 이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감히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지었고 아버지한테도 제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해서 저한테 이러십니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양심은 있어요. 그렇죠? 양심은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나요?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우리가 같이 먹고 즐기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이른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이 탕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리고 그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회복된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스토리가 더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그 다음 스토리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그 아버지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은 잘 했던 아들인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화도 안 냈었고 또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던 그런 같은 아들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자신의 동생이 돌아온 그 모습을 보고서 기뻐하지 않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불평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를 잡으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 이 내용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 아들의 마음도, 큰아들의 마음도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잘했었는데, 나는 아버지를 잘 섬겼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뭘 해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재산을 탕진하고, 어떻게 보면은 부자의 인연을 끊으면서까지, 부모와 자식과의 인연을 끊으면서까지 먼 곳에 나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돌아온 그 아들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분노했을 법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에게는 둘 다 소중한 아들이었고 그 돌아온 아들로 인하여서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아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이 나는 지금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일런지 모르겠지만은 먼 나라에 있는 둘째 아들인지 아니면은 분노하고 있는 큰 아들인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 아들의 비유는 사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유대인들의 어떤 모습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부분이에요. 그리고 큰 맥락 안으로 보자면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의 초입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 그리고 10드라크마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에 대한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이어서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의 어떤 만족감 속에서 굉장히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당시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잘 지키고 있었는데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냐면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정죄했나요? 죄인들, 병자들, 그리고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유가 아닌 정죄함으로써 나아갔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들, 병자들, 세리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저도 어려서 읽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참, 첫째 아들은 억울하겠다. 잘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둘째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기왕이면 이랬으면 좋겠잖아요. 아버지가 너 누구냐? 넌 날 버리고 가지 않았냐? 네가 내 밑에서 일할 거야? 그럼 열심히 일해봐. 내가 최소한으로만 너게 줄게 라고 하면은 속이 시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의 주인공은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아닌 바로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공인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먼 타지에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며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세요. 제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이지만은 그거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 후의 삶 속에서 이제는 다시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 것까지가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 그리고 달려가는 아버지, 그리고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첫째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혹 첫째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돌아온 둘째 아들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너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모두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혹 내가 첫째 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 밑에 있는 것, 그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혹 우리가 나가 있는 둘째 아들이라 한다면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혹 우리가 나가 있는 다른 아들을, 다른 자녀를 데려오게 된다면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모습이 혹 첫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